2021년 11월 27일 토요 원데이 신앙특강 그 세 번째 이야기, 바로 비하인드 더 찬송가 부제로는 찬송가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부르는 이 찬송가의 뒷배경의 이야기, 여러분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탑 10을 기준으로 찬송가 뒤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까요? 그럼 렛츠 고!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10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느니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니라는 이 찬송가는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모두 88장 찬송가로 속해 있는데요. 통일 찬송가와 장수가 바뀌지 않은 찬송 중에 속하기도 하죠. 이 찬송을 작시한 찰스 윌리엄 프라이는 1837년 영국에서 벽돌 공예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17살 때쯤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음악 전도사로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의 직업 또한 건축업자였다는 사실을. 그랬던 그는 건축 사업을 포기하고 구세군 전도단의 일원이 되어서 일평생을 복음 사역에 헌신하였는데요. 자신이 잘 다루는 악기인 나팔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작시한 것을 붙인 곡은 윌리엄 셰익스피어 히스의 곡을 사용하였는데, 사실 이 곡은 성가곡이 아니지만 찰스 프라이가 자신이 쓴 찬송지에 이 곡을 붙여서 1883년 구세군 음악책에 처음으로 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찰스 프라이는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도 작시하였는데, 이 찬송가 역시 영국 민요의 가곡을 붙여서 만들어진 찬송이라고 합니다. 찰스 프라이는 바이올린, 첼로, 오르겐 등등 거의 모든 악기를 다루는 천재적인 음악성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아버지의 영향이었을까요? 찰스의 세 아들들도 한 번 들은 곡을 바로 옮겨 쓸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가진 아주 천재적인 음악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찰스의 가족들은 악기들을 이용하여서 거리로 노방 전도를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이 시작으로 비유되어 있는 이 찬송가의 가사는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수산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가사를 한번 묵상해보면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 많고 많은 표현 중에 친구라 표현한 이 부분은 당시 찰스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깊게 누리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예수님을 깊게 체험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는 찰스의 간증이 담긴 찬송가 중 한 곡이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뒷배경을 알게 되니 예수님을 친구처럼 친밀하게 만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함을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에도 바쁘고 벅찬데 사업을 그만두고 가족들과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가사의 내용과 같이 산 밑은 어둠 또는 아래로 내려가는 그 느낌을 주지만, 그곳에 빛나는 백합화는 순결과 아름다움 그리고 밝은 느낌을 주고, 별들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밤에만 관측할 수 있지만 새벽별이란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비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동반자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찬송가라는 사실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12,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9위는 무엇일까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그 9위는
찬송가 28장 목의 근원 강림마술입니다. 이 찬송가를 쓰신 분은 영국의 로빈슨 로버트라는 목사님이신데요. 8살에 아버지를 잃고 가난하게 살다가 어머니는 그가 14살 되던 때에 런던으로 보냈고 로빈슨은 그곳에서 이발소 견습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중학교에 막 올라온 아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시간이 흘러 18살 때에는 그곳으로부터 자립해서 이발소를 떠나 하나 차릴 만큼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난 폭력단과 함께 어울리게 되는데요. 무절제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에도 역시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실컷 술을 마신 다음에 뒷골목을 휩쓸고 누리고 다녔었죠. 그러다 어느 한 노인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 노인은 물끄러미 로빈슨을 바라보더니 자네는 자식과 손자를 볼 만큼 오래 살겠군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로빈슨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내가 자식과 손자를 볼 때까지 산다니, 그렇다면 내 생활을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는 오래 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 로빈슨은 그 당시 부흥 목사였던 조지 휘필드의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휘필드의 복음적인 힘찬 설교에 크게 감명을 받은 로빈슨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로빈슨은 오랜 방황에서 돌이켜서 회상했고 독학으로 공부해서 영국 노포크 교회의 목사가 되었는데요. 1758년 어느 날 로빈슨은 목사란 서재에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감회에 젖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23세 되던 때에 장래를 알 수 없었던 그 암담한 생활을 하던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는 한없이 뚝뚝 눈물을 쏟아내리면서 신실하지 못하고 자격 없는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회가 젖었던 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불같은 믿음도 점점 식어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차츰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죄가 그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곧이어서 그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서 탕자처럼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는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다가 자기 정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머나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인과 함께 마차를 타고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었는지 마차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로빈슨은 그녀의 이야기가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야 하니 중간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여인의 무릎 위에 찬송가 한 권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로빈슨에게 선생님, 이 찬송가는 저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준 찬송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찬송가의 한 페이지를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로빈슨이 작사한 복의 근원 강림마사였습니다. 놀랄 틈도 없이 그녀는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찬송을 거의 마칠 때쯤에 로버트는 가슴에서 솟구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올라 마차에 엎드려서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그 찬송을 작사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은 제가 만든 찬송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군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또다시 한번 뜨겁게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빈슨은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시고 따뜻하게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 후 로빈슨은 소명을 받고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1절에서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쳐달라는 그 기도와 2절에서 크신 도움받아서 이때까지 왔다는 그 고백과 3절에서 주의 은혜가 사실이 된다는 그 표현은
매우 아름다운 가사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9위,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세였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따로 없네요. 하지만 아직 9일밖에 되지 않았으니 만약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깐 눈물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저 풍경은 뭐죠? 풀들인 것 같은데 저것과 찬송가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기에 저게 계속 떠나는 거지. 눈치채신 분들이 있다면 역시 희문교회 가족 여러분들 박수를 드립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8위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이 찬송가는 다니엘 휘틀 목사님이 작사하고 제임스 맥그라나함 목사님이 작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도 이 두 분이 만드셨다는데요. 다니엘 휘틀 목사님은 미국 남북 전쟁에서 참전해서 소령으로 제대하신 분이신데 전쟁 중에 그만 오른팔을 잃는 부상을 입고 포로 수용소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심심해서 막 읽을거리들을 찾다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입원 생활 중에 있는데 어느 날 휘틀이 자고 있는 밤에 한 간수가 와서 선생님, 죽어가고 있는 병사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하면서 휘틀을 깨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휘틀은 자기는 그럴 사람이 못 된다고 거절하면서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간수는 휘틀이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을 봤다면서 빨리 가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결국에 휘틀은 어쩔 수 없이 다 죽어가는 그 병사에게로 가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휘틀 목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다. 그리고 나는 즉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병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그 병사는 내가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무릎을 펴고 일어서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차지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강제로 이끄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병사를 만나기를 고대한다. 전쟁이 끝난 후에 휘틀은 시카고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면서 10년 정도 일하다가 복음 전도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휘틀은 자신이 복음 전도사가 된 동기를 무디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나갔다가 집회가 끝난 후에 혼자 남아서 비록 한 팔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고 나의 모든 삶을 맡겼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과 기도를 통해 전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휘틀 목사님과 더불어서 작곡을 했던 제임스 맥그라나함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는 당시 가수로 청명받았던 유명한 테너이자 작곡가였는데요. 1876년 12월 복음 전도단 멤버이자 친구가 사고로 죽자 맥그라나함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며 자신이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복음 전도단에 합류하여서 음악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고가 나던 당시 친구의 비보를 들은 맥그라나하는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휘틀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맥그라나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은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미국과 영국과 아일랜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하였죠. 그렇게 둘은 이 찬송가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183장인 빈들의 마른 풀같이의 원곡은 Showers of Blessing인데 작시자 휘틀 목사가 복된 소낙비라고 붙인 찬송가의 제목이 그대로 찬송가의 곡명으로 실리게 되는데요. 복된 소낙비는 찬송가의 배경이 된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죠. 에스겔이 살던 당시 과일과 곡식을 재배할 때 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겠다는 것은
제때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의미인데, 이스라엘에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이른비와 1월과 2월에 내리는 겨울비, 3월과 4월에 내리는 늦은 비인 봄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적당한 시기 때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심각한 기근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풍부한 비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때에 내리는 비가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는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휘틀 목사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8위,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였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7위,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부흥성가 1930 208장에 처음 작곡된 이 찬송은 하버트 버펌이 1922년에 작사하고 독 샹크스가 작곡하여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 라는 공명으로 발표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보혜사 성령님을 찬송하는 것인데요, 허버트 버펌 목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서 부른 찬송가라고 합니다. 작사가 버펌 목사님은 19세기 미국의 부흥사인데요, 1879년 11월 13일 일리노이의 라파에트에서 태어나 18살에 가족들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사하여서 예수를 영접한 후 선교 사업에 추진하신 분이십니다. 나사렛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부터 찬송을 쓰도록 영감을 받아 하나의 나그네 전도사로서 복음 전도와 찬송 작시 작곡 등을 하면서 일생을 바쳤는데, 그는 전문적인 찬송가 작가로서 개인 신앙 경험을 통한 작품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1만 평 이상의 찬송을 썼으며 1시간에 12편을 썼다고 하기도 했는데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죠. 그가 쓴 찬송가는 많으나 우리 찬송가에는 그의 신앙의 대표적인 결실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송뿐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버펌이 이 가사를 썼을 때요,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작시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의 찬송시 하나하나가 다 그의 신앙의 간증시요 확신 속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이 나 또는 나의로 시작했고,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쓴 가사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신 말씀을 기초로 썼다 하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떠나 발헬라 공원 묘지에 묻혔는데 그의 묘비 병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송가를 쓴 작곡가분은 독 샹크스인데 곡 배경은 아쉽게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가 쓴 곡이 찬송가에 실려서 많은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니 주님께서 그를 은혜롭게 쓰셨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 때가 많아요. 기쁘고 슬프고 어렵고 짜증나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매일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힘을 입어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7위,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였습니다. 전도사님, 찬양을 작곡하거나 작사하는 분들이 거의 다 남자들이네요. 여자들이 쓴 찬송은 찬송가에 없나요? 네, 이제 소개할 때가 되었는데요, 6위는 여성분이 작사 작곡하였습니다. 다들 아는 찬송일 텐데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6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증오와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온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이 찬송가는 엘리자 에드먼트 히빗이 작사하고 커크 패트릭 스웨니가 작곡했습니다. 그러나 스웨니라는 작곡가분의 뒷 배경이 없어서
작곡 배경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시 배경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입니다. 이 찬송은 1898년에 발표한 찬송가로 원래 제목은 노래하며 가리라입니다. 필라델피아 출신 여류 독신 찬송 작가인 히윗은 1851년 6월 28일 펜실바니아의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하였으며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정한 형제애를 실천했고 주일학교 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찬송시의 대부분은 주일학교를 위한 것들이었는데요. 그녀는 병약한 가운데서도 주옥같은 찬송시를 많이 남겨서 오늘날도 널리 애송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곧이어서 교사가 되어서 필라델피아 학교에 출근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는 아주 불량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1887년 겨울 어느 날 그 불량 학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이르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느닷없이 지분 스트레스로 여사의 등뼈를 내리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척추를 다쳐서 상반신을 석고붕대하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이 사고로 1887년 겨울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장장 7개월 동안이나 병상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서 척추의 치료를 받게 되었고 또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경건하고 신앙심이 굳은 사람이었는데 원수를 은혜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오랜 병상 생활에 더불어서 누워서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하는 그 투병 생활과 몇 개월에 거친 병상 생활로 인해서 점점 신앙이 악화되어 가고 약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자연스레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가고 그 학생에 대한 증오가 점점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화사한 날 봄날 아침 경실 청소를 하던 흑인 여자가 빗자루질을 하면서 룰루랄라 즐거워하면서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화창한 봄날 따분하게 누워 심사가 뒤틀려 있던 여사에게 청소부의 즐거워하는 그런 태도는 분노를 끌어오르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보다는 환경이 나은데 직업도 환경도 사는 것도 다 나은데 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청소부 아줌마한테 얘기를 하죠. 이봐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리 좋다고 생글거리는 거예요? 버럭 역정을 낸 히윗 여사에게 흑인 청소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지 않다니요?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감전된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고 그렇구나. 나는 나에게 닥친 고난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구나 하면서 깊은 회의감과 애통이 그녀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그런 나날들을 보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입술로는 본 찬송시를 읊었던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찬송을 지은 것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이죠. 그 이후부터 그녀의 투병 생활은 기쁨과 찬송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척추의 아픔은 제거되었고 무엇보다도 가해 소년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그것들이 그녀에게 기쁘게 다가왔습니다. 그 뒤로 건강을 회복한 그녀는 훗날 많은 찬송가 작시와 청소년 선도의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안에서도 나를 강건하게 하실 주님을 찾으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6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습니다. 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설마 벌써 지치진 않았겠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5위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이 찬송은 작시자와 작곡자 두 분의 친구가 같이 만든 찬송인데요. 작시자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쯤 되었을 때에 감기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의사는 겨자를 갈아서 눈에다 바르라고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집 가정부는 오직 그대로 겨자를 갈아서 뜨겁게 해서 눈에 발라주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로 인해서
크로스비는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치료로 그녀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뛰어난 문학의 재능을 선물로 주셨고 크로스비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8,000여 편의 찬송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847년 맹인 학교를 마친 크로스비는 그 학교의 교사가 되어서 11년간 영문법과 수사학, 라틴어, 미국 역사 등을 가르쳤고요. 30세가 되던 1850년 11월 20일 크로스비는 어느 부흥집회에서 온 회중이 아이자크 와츠의 찬송 웬 말인가 날 위하여를 부를 때 함께 부르다가 5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구절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기로 결심한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는 초청에 응하여서 참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평생 와츠와 같은 찬송가 작시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크로스비는 나이 38세이던 1858년 맹인 음악가이며 같은 학교 교사이던 알렉산더 벤 엘르타인과 결혼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시간이 흘러서 크로스비가 53세가 되자 절친한 친구 피비 네프가 그녀를 위한 곡을 하나 써갖고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프는 뉴욕 존 스트리트 감리교회를 섬기며 전도와 자선사업에 힘쓰던 아마추어 음악가였습니다. 작곡가 피비 네프는 1839년 뉴욕에서 태어났는데요. 피비 네프의 아버지는 감리교 부흥사인 월터 파머 박사, 그리고 어머니는 피비 워럴 파머, 그리고 피비는 16살에 조셉 페어필드 네프와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또 남편은 메트폴리안 생명보험회사 부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들 부부는 뉴욕시의 존 스트리트 감리교회의 진실한 성도로서 페니 크로스비와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생명보험으로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피비 네프는 이 돈을 구제 사업에 쓰고 사보이 호텔 안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 커다란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해서 계속해서 찬송을 작곡하여서 500곡이 넘는 찬송곡을 썼다고 합니다. 당신의 음악들은 참 아름다워요. 오늘 가져오는 음악을 한번 연주해 주시겠어요? 라는 크로스비의 요청에 네프는 오르간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음악을 들으면서 지난 설교의 말씀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주제로 한 말씀이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나의 간증이 될까? 무릎을 꿇고 곰곰이 생각하는 크로스비를 보면서 네피는 계속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연주를 하려던 중에 갑자기 크로스비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소리내어 막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로다. 네프의 음악과 크로스비의 찬송치가 만나는 그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크로스비는 곡과 가사가 모두 예비된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비장애인들은 흔히 크로스비의 여사를 고난의 여사라고 일컬었지만 정작 본인은 암흑은 외계의 사물에 어둠을 줄 수는 있으나 하늘을 향한 영의 소망의 빛을 뒤덮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시력을 거두어 가신 대신 영안을 뜨게 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일생 일하게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간증하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바탕으로 가사를 쓰게 된 것이었죠. 이러한 크로스비의 찬송은 통합 찬송가의 23장이나 수록이 되는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등등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크로스비는 시인일 뿐만 아니라 복음 찬송을 부르는 가수였으며 위대한 복음 간증 사역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에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시를 쓰게 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만약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의 것으로 장애를 받아들였더라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으랴.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노래하게 하련다. 네, 계속해서 찬송가들을 파헤치고 있지만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5위, 찬송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선보였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그 4위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가 차지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애창하고 있는 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는 버틀러가 작사하고 블랙이 작곡하여서 1898년에 발표된 곡이라고 합니다. 본 찬송가의 작시자 버틀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서 작곡가의 배경만을 들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작곡자 제임스 밀튼 블랙은 뉴욕 사우스레일에서 태어났으며 조기 음악 교육으로 인해서 작곡가, 성악가, 합창 지휘자, 음악 교사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뉴욕의 존 하워드와 무디 신학교의 다니엘 타우너로부터 시시하면서 음악적 기초를 쌓아갔는데요. 1881년경 펜실바니주 윌리엄 스포트로 이사하여서 그곳에서 살게 됐는데 1904년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그곳의 파인 스트리트 감리교회의 지휘자,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찬송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의 최초의 작곡집 영혼의 송가 1894는 2년 동안에 4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며 바로 이어서 후속편인 Songs of the Soul No.2를 출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10여 권의 복음 성가집을 발간해낼 정도로 정열적으로 작곡 활동을 하였는데 그간 그가 작곡한 곡은 약 1,500곡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 중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 그가 작곡한 곡이 2곡이 실려있다고 합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지금 소개하고 있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전자는 그가 작사 작곡한 것이고 후자는 버틀러가 작사한 시에 그가 작곡한 것을 붙인 곡이죠. 버틀러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현재적 심령 상태를 그리고 있는데요. 후렴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라는 부분을 원시에 가깝게 읊어보면은 라는 부분을 원시에 가깝게 옮겨보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막에 해석을 달아드릴 테니 한번 귀 기울이면서 묵상해보면서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Yes this heaven to know My sins forgive O land or sea What matters where Jesus is His heaven there 아멘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은 천국이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지금 또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모두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동안에 천국의 맛을 지금 여기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해명교회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4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습니다. 드디어 이 곡이 나오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찬송가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제야 나왔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3위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찬양은 프레드릭 레먼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독일에서 태어난 프레드릭 레먼은 4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어릴 적부터 주일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11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탄한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16교 목사가 되어서 오디오본의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죠. 레만 목사는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일생 동안 여러 지방의 시골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러나 그가 사역하는 곳마다 다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거의 사례비를 받지 못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여기저기 치즈 공장이나 병원 등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육신이 너무 힘들 때면 지금의 목회지를 도시로 옮겨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레만 목사는 끝까지 시골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데요. 어쩌면 그것이 그가 질 수 있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처한 상황을 달게 받았던 것이죠. 레만 목사는 시를 잘 썼으며 음악에 대한 열정도 있어 설교 도중에 자주 찬송을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나사렛 출판사를 설립해서 자기 시집을 5권 발행하기도 했으며 이 곡은 1917년에 출판된 남다른 노래들 제2권에 처음으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좋은 시를 발견하거나 감동적인 문구가 있으면 이를 적어내서 집안 피아노나 선반 위에 놓는 습관들이 있었는데 레만 목사의 부인도 그런 좋은 시를 수집해서 남편의 점심 도시락에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레만 목사가 치즈 공장으로 출근했는데요.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와 같이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그의 아내가 적어둔 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에는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순 없으리니 라고 쓴 구절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의 주제는 창조주의 능력의 놀라움과 기다리고 있는 새 세계의 광채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찬란함을 노래하는 것인데 이 시는 난해한 아랍 문항으로 쓰여 있어서 그 함축된 뜻을 영어로 번역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뜻을 대강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늘 전체를 양피지로 삼고 땅 위의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아 온 세상의 물을 다 잉크로 하여 온 인류가 회개사가 되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쓸 수가 없다. 이런 시를 다 읽기도 전에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운 목회와 막노동에 찌들어있던 그 레만 목사를 덮어버렸습니다. 레만 목사는 그 시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러곤 점심을 다 먹을 때쯤 이 시의 곡조가 이미 그의 머리에서 완성된 후에 레만 목사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흥분된 마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시를 썼고 곧이어서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후에 레만 목사는 1948년 출간한 그의 저서 하나님의 사랑의 뒷이야기인 History of the Song, The Love of God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17년 어느 날 나는 일하다가 잠깐의 짬을 내어 아내가 준 도시락을 쌌던 집을 훔쳐들었다. 아내가 준 도시락에는 기가 막히게 좋은 히브리시가 있었다. 레몬 상자에 걸터 앉아 베개기 되어 몽땅 연필로 첫째 연과 둘째 연 그리고 셋째 연을 운율에 맞춰 고친 곳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방은 환자가 죽어나간 정신병원 운동이었었다. 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또 하나의 곡으로 탄생이 되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그 은혜에 비해서 이 찬송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역시 우리나라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순회 복음 전도대회가 열렸었는데 전 세계 4천여 명의 기독교 리더들이 모인 그곳에서 이틀째 되는 저녁 예배에 한 시각장애인 여성 성악가가 특별 찬송을 부르기 위해 중간 앞으로 나와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4천여 명의 참석자들의 가슴은 마구마구 뛰기 시작하는데요. 4천여 명 앞에서 그녀가 부른 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세상 그와 같구나 하는 깨달음에서 그리고 그 가수의 아름다운 목소리에서 너무나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생활을 통해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빌리 그레함 전도단의 찬양 사역자이자 유명한 여성 성악가인 킴 윅스로 한국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6.25 한국 전쟁 때에 사고로 두 눈을 잃은 전쟁 고아였지만 폴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 미국의 크리스천 가정으로 입양된 후에
인디애나 주일대학과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해 성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암 목사와 함께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간증과 함께 찬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킴 윅스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1981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찬양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레만 목사는 어려운 현실의 삶을 빗대어서 괴로움이 많았지만 심판날에 구원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이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또한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 외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구속의 사랑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로 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3위, 찬송가 304단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와, 이제 벌써 2곡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신앙특강을 끝까지 듣고 계신 해명교회 가족 여러분들 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힘이 안 날래야 안 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위를 만나볼까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2위,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입니다. 이 찬송가를 누가 썼을까요? 감리교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알 텐데요. 바로 찰스 웨슬리입니다. 그는 1707년 12월 18일에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1788년 3월 29일 그가 생을 마감하기까지 감리교 운동을 주도한 잉글랜드의 신학자이자 찬송가 작사가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동생이기도 하는데요. 웨슬리 형제가 살았던 당시에 대부분 가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의 부모도 자녀들을 일찍부터 교육시켰는데요. 딸을 포함하여 모든 아이들은 걸음마와 말을 배우자마자 글을 읽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찰스 웨슬리의 형제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서의 원어인 그리스어로 신약 성서를 읽으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서의 가르침을 새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찰스 웨슬리와 그의 형제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그의 부친인 사무엘 웨슬리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였는데요. 수산나는 점심 식사와 저녁 기도 시간 전에 아이들을 불러서 배우는 것을 잘 익혔는지 점검해 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하지도 못하게 했고 무분별하게 간식을 먹는 것도 엄격히 금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어김없이 회초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회초리를 맞고 나서 큰 소리로 엉엉 우는 것도 금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엄격한 교육을 하는 수산나의 모습을 보니 정말 엄마들은 대단한 분이기도 하지만 정말 무서운 존재이기도 한 것 같네요. 수산나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의 의지를 전복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 형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을 엄격히 가르치면서 수산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밤에 따로 시간을 내어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1736년 1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여객선을 타며 영국을 떠나 신대륙의 조지아와 서스 롤라이나 사이에 흐르는 사바나 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신대륙에 막 정착한 이주민을 돕기 위해 가는 웨슬리 형제와 26명의 모라비아 교도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모라비아 교인들은 밖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은 순식간에 돛대를 두동강내었고 바닷물은 갑판을 거칠게 두들겨 댔습니다. 현실의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이리저리 날뛰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는데 죽음의 공포가 모든 탑승객들을 사로잡았지만 모라비아 교도들은 그 와중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갑판 위에서 찬송을 불렀었는데 그들의 굳센 평온함에 홀린 웨슬리 형제는 흔들리는 난간에 꼭 붙은 채 신기하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폭풍우가 멈춘 후 존 웨슬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조금 전 세차에 몰아친 폭풍이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한 모라비아 교인은 별일 없었다는 듯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선상에서의 그 경험은 웨슬리 형제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놓게 되는데요.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웨슬리 형제는 감리교를 시작하여 영국의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그들은 광산과 학교, 거리, 목장 등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찬송을 계속해서 불러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의지가 양립된다고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쏟았어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에는 모두 혹은 누구나 와 같은 낱말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회심한 후에 1년쯤 되었을 때에 모라비아교 지도자 피터 벨러가 나타나 나에게 1000개의 혀가 있다면 그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이 말은 찰스 웨슬리의 영혼을 마구 두들기게 됩니다. 그래서 쓰게 된 찬송이 바로 만입이 내게 있으면인데요. 주님, 저에게 만입이 있더라도 모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2위,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이었습니다. 이야, 벌써 마지막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마지막으로 1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대망의 1위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애청하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작사가는 놀랍게도 일본인인데요. 왜 놀라운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사가 사사오 데스 사부로는 1868년 불교를 믿는 전형적인 일본인 가정에서 5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사오는 중학생 시절 갑작스럽게 폐렴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었는데요. 간신히 원치에서 해군에 지원을 했으나 아쉽게도 병력 탓에 탈락하고 맙니다. 사사오는 절망하지 않고 돈을 정말 많이 버는 무역상이 되려고 경영학을 전공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이주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자리 잡은 사사오는 목사가 운영하는 하숙집에서 생활했는데 목사 대회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사사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 참가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자 무역일이 손에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사사오는 자신처럼 돈을 벌려고 미국에 건너온 일본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일본인 교회의 전도사가 되어서 주일 학교를 섬기게 되었고 시애틀로 거처를 옮겨서도 전도에 매진하였습니다. 1894년 24세가 된 사사오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일본에 전하고자 목사가 되어서 귀국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사역하였던 영국인 박스턴 선교사를 도와서 일본 전역을 돌면서 전도 집회를 열었고 또 많은 찬송가를 번역하고 창작해서 구원의 노래 1894라는 찬송집을 발행했습니다. 이 찬송집에 실린 곡 중 하나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인데요. 사사오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배경 삼아서 이 찬송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복음의 불모지 일본에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이후 사사오는 벅스턴 선교사 소개로 나카다 주지를 만나 1901년 동경 성서학원 교수가 됐지만 1913년 교수직을 사임하고 전국 순회 전도를 하면서 복음 전도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1914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던 사사오 목사는 과로로 숨을 거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평생을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네요.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은 우리나라 성결교회 1대 신학자인 이장한 목사가 번역해서 1919년 성결교회에서 발행한 신중 복음과 46장에 처음 채택됐다고 합니다. 이후 한국교회는 1949년 초교파적인 찬송가 합동 찬송가를 발행하였고 1967년 개편 찬송가 출판 당시에 한 곡조의 한 가사만 채택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가사를
박재훈 목사가 작곡한 곡에 담았습니다. 일본에서도 홀리네스 교단이 찬송가를 개편하면서 331장의 박재훈 곡을 채택해 이 찬송은 한일 양국이 합작한 찬송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 놀랍다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작곡가 박재훈 목사는 1922년 강원도에서 박창숙의 사남으로 태어났는데 보통 학교를 마치고 평양으로 가서 요한학교에 입학, 장수철, 윤춘병 등과 함께 1943년 3회로 졸업하여서 일본으로 건너가 문경제국고등음악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곧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는 그 훈련소에서 도망쳐서 귀국하였고 평양남도 강서군 문동국민학교의 교사로 교편을 잡았고 이후에 이유상 교수에게 작곡법을 배운 다음에 1946년 4월에 월남하여서 서울 용산에 있는 경양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게 됩니다. 1946년 그동안 작곡한 동요들을 모아서 일맥 동요집을 출판하게 되는데요. 일맥이라는 말은 하나의 미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곡들은 우리가 다 아는 곡들인데요. 어머님의 은혜, 산골짜기 다람쥐, 시냇물은 졸졸졸졸, 펄펄 눈이 옵니다 등등 지금도 자주 불리게 되는 동요가 다 그의 손에서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10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어땠습니까? 뒷배경을 알고 나니 더욱더 가사에 녹아들며 찬양할 수 있겠죠? 많은 시간 동안 함께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나누며 내일 주일에 웃는 얼굴로 서로에게 샬롬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그럼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